반갑습니다. 네, 저는 2월 28일 날 이 정동제일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한 강호근 목사입니다. 네, 박수 쳐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 박수 쳐주신 그분은 오늘 제가 제 마음속에 꼭 깊이 기억하고 언제 꼭 커피를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듣보잡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길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여러분, 이 오해는 깨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날 칸타타였잖아요. 근데 저는 베델 찬양대가 그날 막 뭐랄까요, 주목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 소리치는 요한처럼 소리 없이 나왔다 사라지려고 했던 건데, 절대로 제가 무례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28일 날 부임했는데 여러분 3월 27일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임한 지 꼭 한 달 되던 날 제가 설교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부임한 목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여러분. 네,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구해야 할 은혜, 그리고 붙들어야 할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요, 기도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봉사, 찬양, 좋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구조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들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거예요. 뭐 한다고요?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 특별히 기도 생활 한번 진단하고 처방해 봅시다. 여러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여기 앓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도 어때요, 여러분? 피곤해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에서 다 무기력해져 가지고 주저앉게 되죠. 이 증후군의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체크해 보세요. 2번 인후통. 인후통이 뭐냐면요, 여러분 침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픈 거예요. 네. 3번 수면 장애. 4번 근육통 및 다발성 관절통. 다발성 관절통은 팔, 다리의 관절이 아픈 거죠. 5번 잦은 두통 및 또 새롭게 생긴 두통. 6번 잠을 자도 일어나도 계속 피곤함. 7번 힘든 일을 하거나 운동을 조금만 해도 너무 심한 피로감이나 권태감을 느낌. 8번 수족 냉증. 9번 어지럽고 식은땀이 남. 10번 위장장애. 11번 전신 통증 및 무력감. 12번 우울 불안. 13번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 이건 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3번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네. 여기서 여러분 한 7개가 넘는다.
지금 드신 분들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바로. 네. 7개 이상이면 여러분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 있는 분 저 찾아오시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여러분. 네. 그래, 저는 근데 오늘 좀 다른 검사를 하려고 그래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다른 생각 나는 분. 두 번, 통성 기도를 조금만 해도 목이 아픈 분, 인후통이 생긴 분. 3번,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이 오는 분. 4번,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금세 팔이 아픈 분. 5번, 기도 제목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 분. 6번,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늘 찝찝한 분. 7번, 교회에서 조금만 기도하자 해도 심신이 피곤한 분. 8번,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분. 9번, 여러 가지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10번, 불안해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한 맡기기도 힘든 분. 11번,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교회 오기도 싫어지는 분.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되세요? 네. 다행히 난 7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증상 가운데 한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의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임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인지 아세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이 나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두통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천국 같은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성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성 피로에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만성 피로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절박할 때만 기도해요. 아주 잘못된 기도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져 있어요. 절박할 때만 기도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졌을 때 우리 기도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막 내게 엄습할 때, 아무리 공부해도 토익 토플 점수 안 올라갈 때 기도 나오죠.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깨어졌을 때 막 위태위태할 때 여러분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위태할 때,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에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어떤 악순환의 그런 기도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또 멀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절박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여 이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는 기본 동작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기본 동작을 잘 배워야 운동을 잘할 수 있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기본 동작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 훈련함으로써 그 자리를 갖다 벗어나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죠? 가장 기본이 되죠. 우리 매 순간의 삶을 살듯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모본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산을 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쉼의 시간에는 늘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향하셨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때마다 시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 생활을 모본을 늘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일단 기도하는 것,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성 피로 기도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찾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대부분 7세에서 10세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아이들이 이 주의력 결핍 장애로 많이 요즘에는 판명되는 추세죠. 3, 4의 영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병원의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시간과 장소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치원에서요, 숫자 개념을 알려주는 숫자 놀이를 한다고 칩시다. 이 학습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일이나 기타 사물들을 셈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숫자와 친해지죠. 그런데 이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나팔을 불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혼자 공놀이를 하고 그리고 스케치북을 펴고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당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뭐 하는 곳이죠? 밥을 먹는 곳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돌아다니고 옆 테이블에 참견을 하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대부분 낮은 연령층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 시간의 중요성과 목적을 망각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이미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마저도 어떻게 하죠? 형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기도해버리고 말아요. 황영태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 우루과이 어느 작은 성당 벽화의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라.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분의 딸과 아들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까지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과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물론 우리가 이게 새로운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 뜨끔해지는 글이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은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이 주의력 결핍 기도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기울여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에 처방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시 한번 할까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일순간의 기도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강력한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 병행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육이 깨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육보다도 영에 가까워요. 내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선?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거론했던 만성 기도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기도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결단하고 자기의 기도 정금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어떤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반드시 봉착하죠. 왜? 이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 영을 깨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정확하게 제가 정의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판 승부 벌여서 하늘 보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조차 죄악입니다. 헛된 욕망이에요. 오히려 내 뜻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항상 힘쓰래요. 뭐라고요?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바로 이게 처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말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도 주의력 결핍 장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분명하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애성 장애. 오늘 주신 본문의 에베소 6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비춰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 또 드리면 여러분들 또 심각해지실 겁니다. 증상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고 무제한적인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나 아름다움이나 이상적 사랑을 바라는 사람. 간혹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많이 놀라셨죠? 네. 어머, 내게 그런 병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내면에 충실하기보다는 겉시장에 더 관심이 많고 친구를 깊게 사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서 상대를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과 허무함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병까지 가려면은요, 이것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애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성향들을 갖고는 있지만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눈을 보고 막 초롱초롱 막 예쁘게 뜨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대부분 갖고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까지도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를 가셔야죠? 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기도에서 이와 같은 성향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생활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처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저에게 듣게 되실 겁니다. 여태까지 주무셨던 분은 다시 일어나세요. 네,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멜로 파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쓰신 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현장감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 내용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한 이제 대학 채플에 가게 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대학교가 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이 오순절 교단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 잘 모르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순복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채플에는 늘 전통이 있는데요. 채플 설교자가 오면 설교단 뒤에서 강사를 위한 이 중보 기도회가 펼쳐집니다. 그것도 8명의 목사가 이 강사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수 중보 기도를 해줘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도 이 토니 캠플로 목사님도 그냥 별 감흥 없이 뭐 그런가 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 교단은 뭐 특징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기도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수하시는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30분 넘어가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이 빠지겠어요?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8명이서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 안수하는데 힘을 어떻게 해요? 네, 목에다 실었겠죠. 그러니까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 막 목이 빠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머리 꽉꽉 눌러준다고 안수 뜨겁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체중을 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힘들어서 여러분 막 기대니까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더 짜증나는 일이 8명 중에 한 목사님은 토니 캠폴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주님, 찰리 스톨츠퍼스라고 아시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1km 떨어진 곳 도로 오른편 은빛 이동주택에 살고 있는 그 친구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내와 새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그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름도 괴상한 찰리 스톨츠퍼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대신 들은 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 굉장히 불쾌했대요. 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중보 기도를 내가 듣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막 방황하셨대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대충 말씀을 전하시고 서둘러 집으로 오기 위해서 이 펜실베니아 간선도로를 타기 위해서 차를 막 진입시키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여행자로 보이는 사람이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토니 목사님이 이제 여러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당신이 가는 방향과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행객을 뒤에 태우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눈치 빠른 분들은 그냥 여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통성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 캠플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의 길을 의심케 하는 인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대답이 안 나오면 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찰리 스톨츠 퍼스입니다.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따가 다시 한번 주무시기 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라고요? 뒤에 있었던 그 여행객 이름이 찰리 스톨츠 퍼스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그냥 집으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토니 목사님은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차를 뒤집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더 불안한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네, 찰리 스톨츠 퍼스가 뒤에서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발을 붙잡고 네, 저를 선생님 도대체 어디로 납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으로 저는 당신을 데리고 갑니다. 왜죠? 당신은 오늘 아침에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왔으니까요. 기절할 정도로 놀란 찰리 스톨츠 퍼스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놀랍게도 자신의 은빛 이동주택 앞에 정확하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차를 세우자 몸을 덜덜 떨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실제로 이렇게 믿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찰리 스톨츠 퍼스가 차에서 내리자 찰리의 아내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뛰쳐나와 찰리를 품에 안으며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목에 힘을 주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 사람 이리로 좀 들어오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날 오후에 분명 이 토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찰리 부부는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극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글쎄요, 최소한 저의 경험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과 이웃과 타인을 향해 늘 열려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꿔봐요. 이 정동제일교회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가 이 땅의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의 교회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첫째, 나의 기도 생활에 개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기도가 해답이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상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도는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를 읽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였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가요,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8장 1절로 5절 말씀이 이런 비유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딱 닿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천국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춤추고 찬양하던 천국도 어떻게 된대요? 멈춘대요. 다.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바로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천국도 멈추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만을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천국과 동역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도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멈추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아까 중보기도도 넘쳐나기를 바라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늘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함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준비되어져 있죠. 우리 그 찬양 부른 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른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내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아버지와 동역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롭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가 선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니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온전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전심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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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천국을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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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정업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힘이요 기도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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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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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 아버지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의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기도로 도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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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비출기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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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기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위 부시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내게 기도하며 간구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하여 힘들지만 늘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나를 비춰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을 때 삶의 공공한 바 바쁨을 핑계로 기도의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 내 영육을 깨워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의 추위력 결핍 장애를 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가득한 기도를 드리는 자기애성 기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기도의 문제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동제일교회 젊은이교회 모든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